먹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 추어탕에 먹게 된 동기는 우리 장모님이 추어탕을 먹고 싶다고 오일장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오일장 목사님은 남편에게 얘기해서 고기를 다 먹대요. 우리 먹게 된 동기를 유발해준 장모님께서 박수! 여러 사람들 때문에 오늘 맛있게 식사를 했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었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평안해, 잔잔해. 그런데 풍랑이 일면 문제가 돼. 풍랑이 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조그만 갈대를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 피곤하시다 보니까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에 바로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이때가 아주 위험한 때죠. 그래서 배가 침몰 위기에까지 빠져버려요. 제자들은 살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어. 근데 예수님만 또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표현하면 당신도 물 좀 퍼주세요. 그랬으면 몰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려보면 풍랑이 일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보여주셔서 왜 주님께서는 주무셨을까? 왜 주무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의 준비, 풍랑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그들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풍랑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풍랑이 일면 힘들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경전자를 납치하는 사건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있었겠죠. 오늘 제자들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목적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는 이게 무리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이 많은 말씀과 또 체험들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경제에 풍랑이 일어나. 괴로워. 저 전쟁이 일어나는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의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괴로워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전기 문제 등등등 엄청난 힘든 과정 속에 있어. 우리도 이 더운 날씨에 생각해봐. 전기가 없다고 한다면, 저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도 편안하게 예배를 못 드리겠죠. 더워서. 그런데 전쟁 속에 이 전기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흙탕물을 퍼다가 먹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그들의 풍랑,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 그 사상자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 다친 사람은 얼마나 더 많겠어.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괴로워하겠죠. 여러 가지 풍랑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히 건강의 풍랑도 있을 수 있어. 또 자녀로 인한 풍랑도 있을 수가 있죠. 설상가상으로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풍랑도 있을 거예요.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냐 이 말.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준비, 이게 중요한 것이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준비, 이겨야 되거든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신 분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믿었을 때에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 일도 주님 함께 해주면 해결될 거야. 저것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면 해결될 거야. 이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해주면 해결될 거야. 나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버려. 자녀에 대한 풍랑도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꼭 힘들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 근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 무지무지 괴로워. 자녀들이랑 풍랑.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런 풍랑이 있어. 그 풍랑을 내가 끌어안고 삶을 살면 미쳐요. 근데 이때 뭘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 막말을 꺼냈어요. 저것들이 대가리가 크니까 이제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딱 맡겼을 때, 맡긴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딱 맡겨버렸을 때 나는 평안이 와요. 왜? 주님한테 맡겼고 주님이 해결하는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맡긴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힘들죠.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맡기면 바로 믿음이에요. 의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 입으로 맡겨. 정말 맡기지 않아. 맡겼을 때에 나는 평안해. 내가 아무리 빚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 아버지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빚이 졌어요.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자식은 아버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근데 아버지가 돈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내가 해결해 줄게 한다고 건들 맡겼잖아요. 안 맡겨져. 이게 이제 믿음이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믿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됐느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맡길 준비가 됐느냐, 의탁할 준비가 됐느냐, 나에게 의탁할 준비가 됐느냐, 이걸 주님은 요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의탁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힘들다니까. 삶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를 이제까지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싹 들어가요. 근데 삶을 바라보니 안 맡기고 살았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 근데 이 인정하는 기도를 안 하고 중원봉 기도를 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 알겠죠. 그런 중원봉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주님 말한 것도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중원봉 기도는 내가 그걸 들었을 때 화만 나더라. 믿음의 기도가 없었어. 맡김의 기도가 없어. 은탁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인생에는 믿는 자에게 풍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야 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야고보서 6장 33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자시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풍랑이 있었을 때에 주님한테 맡기면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맡겨버리면 내 마음의 풍랑이 사라져 평안해져.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 기뻐하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말들이 많죠. 아파 죽겠네. 이건 세상이 원하는 말, 사단이 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아파도 살겠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말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주님은 두 말씀을 하사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것. 너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능력 많으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어떤 환란이 와도 풍랑이 와도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하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작냐? 나와 함께 하면서 이 풍랑 때문에 이렇게 왜 무서워하고 사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커야 돼. 완전히 맡겨버린 믿음이 있어야 돼.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배가 뒤집힐 만큼의 흔들흔들 하는데도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면 절대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야. 나는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작았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아파서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기뻐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 아무리 아파도 주님과 함께 하면 감사를 받게 돼.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맡겨줘요. 믿음이 적은 사람답게 살지 마시고 믿음이 큰 사람으로 삶을 사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은 나무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느 것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풍랑이 부딪혀도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환경만 도와주는 믿음이 고사해요. 다시 말, 현상만 보면 무서워. 믿음 없는 행동. 그 현상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바라봐야 해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의탁함이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잖아요. 환란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무섭죠. 그걸 무서워해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의 큰 환란이 제 마음속에 한번 왔어요. 엄청난 환란이 왔어. 이제까지 어떤 것들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왔고요. 감사할 조건을 찾았고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발가락 끝에 물집이 생긴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환란이었어요. 이제까지 어떤 아픔도 감사를 바꿨는데 발가락 끝에 엄지만한 그런 물집들이 막 생기는데 두렵더라. 왜? 다음 환자에게 발가락 끝에 물집이 생겼다는 소리는 곧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 거기까지 모세 혈관들이 뚫어져야 되는데 뚫어지지 못해서 당뇨가 그거잖아. 혈관들이 막혀. 뚫어지지 못해서 거기서 썩어들어가. 그리고 안 나서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조그마한 상처가 일어나도 크게 흉터로 남아요. 안 나서. 이게 무서운 거죠. 발가락 끝에 큰 물질 생기면서 안 낫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막딱지가 돼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것인데 얼마나 무섭겠어. 안 났습니다. 안 낫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뭐 장단지 같은 어떻게 좀 쓰다가 껍질만 벗겨져도 이게 큰 흉터가 된다니까. 새까맣게 안 나서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환란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도 당뇨 때문에 발가락, 발목, 다리 차근차근 달려져 나갔거든요. 이건 안 났어요. 그렇게 잘려져 나가서 나도 사막가 가는 거예요. 안 났습니다. 안 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때에 주님을 생각해야 해요. 그 주님한테 의탁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죠. 하나님, 60이 넘는 평생 동안 2달에 힘 주시사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꼭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한 복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필한 사모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복사했죠. 한 2달 가까이 무집합했던 것들을 안 낳고 있다가 딱지 지고 떼어내면 또 딱지가 지고 해서 지금 말끔하게 해결됐죠. 얼마나 감사하죠. 딱지가 떨어진데도 웃기는 것은 꼭 썩어 들어가는 발가락처럼 새카매. 발가락이 새카매. 그래서 이게 겉에만 맞고 속을 썩나 이런 생각이 들죠. 환경의 환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의 환란 속에 삶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 부안에 사시고 여기부터 식당 하셨던 김호민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큰 환란이 오면 작은 환란은 사라집니다. 큰 아픔이 오면 작은 아픔들은 사라집니다. 틀림없더라. 삶에 이렇게 큰 환란이 오니까 작은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던 환란들이 자식 문제, 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나만의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간증을 한 이유는 온전히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의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했죠. 늘 주님은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들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집에서도 요새는 핸드폰 속에 성경 옆에서 깔아놓고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건강 문제? 여러분들 이제까지 주님이 지켜줘서 이제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함께서 찬송할 수 있는 주 있으니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그 마음이 있으면요. 붕어처럼 하지 않아.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러요.
목이 터져라 부르면 마음이 후련하네. 그리고 힘이 생겨. 근데 그 목이 터져라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것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강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안에 삶을 살아요. 늘 말씀 들어야 돼요. 환난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을 믿고 너희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왜 바람이 불었을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지 않죠. 군인을 귀신에게도 역시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꾸짖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꾸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폭풍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꾸짖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짖어야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악한 귀신을 바라보면서 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네가 저 사람 속에 있느냐 나와라 꾸짖어야 돼. 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꾸짖는 삶이 필요하겠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자존케 하는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은 그 배후에 문제가 있겠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자존케 하고요. 또 나를 낙심케 하고요. 주저앉게 만들어.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넌 죽었어. 네가 저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저 바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지금 배를 엎어버리려고 하잖아. 네 힘을 할 수 있냐? 뱃속에 물이 들어왔지. 네가 막 푼다고 해서 그걸 해결되냐? 낙심해. 좌절해.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어. 누가? 내 뒤에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해. 오늘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그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권세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신앙 쪽에 참 신앙에는 질문을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요. 만나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죠.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 생활 속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두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라는 나라에 사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세상 나라에서는 악한 영들의 점령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뭐 행복이 있다고 한들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사는 행복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 인생은 끝이 있어요. 누구나 끝이 있어. 한번 태어나면 꼭 죽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금방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해.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믿고 풍랑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의 풍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의 풍랑은 있을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의 풍랑은 사라져서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보기에는 지금 무척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풍랑은 있지만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죠. 힘들죠. 그러나 즐겁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풍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과 함께 풍랑을 다스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풍랑이 있습니까? 환경에 풍랑이 있습니까? 직장에 풍랑이 있습니까? 물질에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든 풍랑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꾸짖사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찬양케 하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데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주님이 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환경의 풍랑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행복한 나그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